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가 불황이라서 그런가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갖는 분야는 먹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온통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이 보여요. 유튜브나 방송이나 온통 먹방의 맛집들 천지입니다. SNS는 저마다 내가 얼마나 고급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몇 시간씩 달려가서 또 한참을 줄을 서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대단한 열정들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먹는 것은 우리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본능이죠.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성경에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떡을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게 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숨으시고 제자들은 밤이 되었을 때 몰래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와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찾아온 어떤 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22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쭉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밤새 풍랑과 싸우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있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두고 제자들끼리 먼저 배를 타고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그 근방에 계실 줄 알고 찾아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찾다가 예수님을 찾지 못한 그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옵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활동 근거지가 가버나움이었거든요. 일단 가버나움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예수님도 돌아오시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배를 탄 걸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과 이 무리들이 대화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지나가서 6장 5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찾아온 무리들과 길에서 만나서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로 나눈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이때가 시기상으로 6월절 무렵인데요. 6월절이 되면 유대 공동체는 이 회당에 모여서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는지, 또 어떻게 6월절이 시작되었는지, 또 광야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을 때 그런 출애굽의 이야기와 광야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회당에서 출애굽 이야기를 전하는 그 이야기와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들에게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배까지 타고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정말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온 것 아니겠느냐. 그들은 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이런 예수님만 곁에 계시다면 평생 먹을 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토록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알고 보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떤 분들은 아주 세속적인 문제로 깎아내리거나 동물적인 본능이나 욕망의 문제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믿음 좋은 사람들도, 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먹고 살아야 해요. 아무리 가치 있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도 제 아무리 겉으로는 고상한 척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이 생존의 문제만큼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굶주린 무리들을 두고 거기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먹이시는 거예요. 베푸시는 거예요. 복음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굶주리고 배고픈 그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에게 당장 복음으로 다가올 수 없기 때문이죠. 배가 불러야 복음도 들을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닥쳐온 문제는 목마름과 배고픔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 후에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가나안 땅 역시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그들의 불평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말이죠. 이 밥은 먹어도 금방 또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어제 아무리 맛있고 비싼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또 오늘의 밥을 먹어야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먹어서 너무 배가 불러서 남겼어요. 12바구니나 남길 정도로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제 일이고 오늘은 또다시 배가 고픈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한 번의 기적으로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배를 채우는 양식,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네 인생을 전부 쏟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결국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만들어졌던 음식이라도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 육체를 위한 양식은 본질적으로 썩을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양식을 조금 줄 수 있겠지만 그건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거는 인생을 반도 못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먹어도 배고픈 우리들에게 이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르침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에 의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던 모세와 같이 다시 올 메시아는 이제 모세가 만나를 내려줬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나 주었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만나와 같이 끊이지 않는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이 이 땅에 만나를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걱정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떡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늘에서 내린 떡이 뭐냐? 만나예요. 자, 그럼 잠깐 만나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들이 만난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만나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이 내려와요. 밤새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친 그 주변에 꼭 하얗게 설이 내린 것처럼 뭔가 잔뜩 내려왔는데 생긴 것은 꼭 가시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가 뭐냐면 여러분들 고수 아시죠? 고수. 쌀국수에 넣어 먹는 고수 씨앗을 가시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 고수 씨앗이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이 만나가 꼭 이 고수 씨앗처럼 동글동글하고 하얗게 생긴 이 알갱이처럼 곡식처럼 이루어졌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달짝지근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태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음식을 받아들고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서로 물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만나라고 하는 단어를 실제로 만나라고 쓰지 않고 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미국 사람들이 만나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만나라고 부르고 있는데 원래는 만나가 아니라 만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정도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우리가 또 이걸 만이라고 부르자 하는 것은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고 그냥 계속 만나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여튼 당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 아주 신기한 음식 만나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갈아서 떡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과자로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 주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음식이다. 그게 어떤 종류의 음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셨느냐, 어떻게 얻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만나는 모세가 주신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늘에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 만나와 같은 양식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 삶에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만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구질구질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 가슴 속에도 그런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바라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바람들을 모아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3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그 우물가의 여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내일 일어날지 모르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대비해 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 처음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도 그랬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잖아요. 배고픈 그들에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는데 심지어 달콤하기까지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1인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멜이 얼만큼 되는지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지만 1인분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한 사람이 충분히 먹을 만큼의 양이겠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모세의 말씀을 어기고 한 오멜이 아니라 몇 오멜씩을 더 거두기도 했습니다. 내일의 양식뿐만 아니라 몇 날 며칠 두고 먹을 만큼 넉넉하게 거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희한하게도 미리 쟁여둔 만나가 전부 다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벌레가 들었어요.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유통기한 하루짜리 음식이에요. 단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거둘 수가 없으니까, 쉬어야 하니까 안식일 전에만 이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안식일에도 굶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던 거죠. 하여튼 사람들은 그날 내려주는 이 만나에 쉽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쌓아두고 싶고, 가능하기만 한다면 평생 먹을 양식을, 평생 먹을 만나를 쌓아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몇 억씩, 몇십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쌓아두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언제나 얼마를 가지고 있던 항상 늘 조금씩 부족하고 조금씩 목마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속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지속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썩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육체만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짐승과도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보살필 줄 아는 존재여야 합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영혼은 믿음을 먹고 살아요. 우리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안에서 우리에게 만나도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먹는 그 모든 음식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 다 만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만나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아니면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이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만나러 오셨어요. 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만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 경쟁에서 이겨내서 여기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려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감사가 나오고 믿지 못하면 근심과 염려가 나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용기와 힘이 되어주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든든하게 쌓아두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나는 매일매일 내가 감당해야 할 만큼의 그 삶을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길가에 핀 풀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결코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